여러분, 매일 시험 문제 새벽기도 총진군에 오늘 새벽에도 오시고 이 비가 오는 우중을 뚫고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25장을 잠시 살펴본다면 사무엘은 다윗에게 든든한 번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도였던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도할 겨를도 없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광야로 도망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육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마흔 광야로 내려갔다고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어리석고 악한 나발, 그리고 17절에서는 하인들 가운데 하나는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악하고 불량한 나발, 그리고 그와 대두되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삶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두 길이 결국에는 죽음과 생명으로 갈린다는 것을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쉼이 부하여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부자입니다. 나발이 갈멜에서 그의 양떼를 깎고 있었으며, 그리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라고 25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깎는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사에서 양떼를 깎는 일은 축제의 날이며, 그리고 양떼를 깎아서 얼마든지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날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도망자였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약 600명 정도, 즉 먹고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떼를 깎는, 즉 잔치가 일어나는 나발의 집을 향해서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를 선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했기에 선대라고 했을까요? 나발의 그 종들이 양떼를 칠 때 그를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발의 그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 다윗이 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도 함께 해서 즐기게 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앞집에서 결혼 잔치가 있는데, 그때는 요즘에는 편지며 전화며 또 카톡이며 얼마든지 SNS로서 보낼 수 있지만, 그때는 직접 사람을 사서 동네에다가 편지를 주고 또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경험하며 먹고 마시는 그러한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잔치에 다윗과 함께 한 600명의 사람들도 함께 가서 즐기게 하라는 요청이었죠. 다윗이 나발에게 한 요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적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다. 적절하고 겸손한 요청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당 지구에 2009년도 낙동강 강변 축제를 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당과 이 부산 북구 지역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강변 축제를 하니까 강구를 해주시고 공문을 이렇게 좀 해서 해주시라고 각 교회마다 2개의 지역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은 교회들이 같이 동참을 하며 또 강구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죠. 날씨가 너무 덥고 땀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했던 그 기억들, 지금도 그 교회 그때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도 이제 그때 이야기를 대접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그냥 보내지 말라, 늘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생수든지 아니면은 음료수, 간식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두면은 이렇게 하나씩 2개씩 주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영업하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부페를 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혼잔치나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부페를 하게 되면은 다른 데보다 더 음식을 많이 주고 싸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팜플렛을 받고 두유를 한 병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팩을 딱 드렸습니다. 두유 하면 얼마나 수고 많냐고, 이거 드시고 또 영업 더 잘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참 오랜 이후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는데 양손에 무겁게 그때 작은 두유 하나 드렸는데 두유를 한 박스를 사와서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 저도 고마웠던 기억이 나고 그분도 고마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거, 또 이렇게 적절하게 할 때 도와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할 때가 아니라 양떼를 깎아내는 그런 축제와 같은 자리에 사람들을 야박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발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아주 황당한 대답,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발은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주인에게서, 사울에게서 도망한 종이라고 조롱합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데서 무지합니다. 그것은 자기 재산을 지켜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지에 그치지 않고 뭘 상식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과 그의 집을 몰살하기 위해서 무장한 병사 약 400명을 이끌고 직접 나섭니다. 나발의 어리석은 처사로 인해서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을 상황에 처합니다. 집안에 몰살당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여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지금 현재 이런 위급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는 23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저는 이 급히 또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을,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런 거 보면서 급히 움직여 많은 식량을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집안에 남자가 몰살당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급히 움직입니다. 떡과 포도주, 그리고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나귀를 싣고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아비가일은 양식을 앞세 보내고 자신은 뒤따라갑니다. 준비한 양식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 나발에게 말한다면 분명히 반대할 것이기에 남편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출발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어리석고 불량한 남편의 권위보다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시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시할지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을 보고 급히,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급히 움직이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에 쓰는 급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급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한, 언제 어떻게 개인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고, 우리와 살고 있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급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정말로 아주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립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간절히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예비자 중에서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가, 우리 이웃이 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오늘 아비가일처럼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원하건대, 25절에서는 원하옵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자기 남편을 낮춤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더 낮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과 행동을 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을 높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한 자기 남편까지 낮췄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을 높이는 이러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라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비가일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감동받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고백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감동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적대하는 자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런 선포까지 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행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면 34절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청을 허락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우리의 청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놓지 않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삶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급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얼굴에 땅에 대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다윗을 높인 결과 그 집안에 몰살당할 위기에서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는 이 다윗의 말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와 그리고 더욱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